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새벽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지도자 역할이 다하고 그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선택되어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권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아바림산으로 부르십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그 앞에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이 산의 봉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이 아바림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아바림산 꼭대기에 오르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셨으나 아직 들어가지 않게 하신 가나안 땅을 훤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가나안 땅을 40년간 열심히 달려와 목적을 두었던 그 가나안 땅을 훤히 보여다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눈으로는 보아라. 그러나 너는 결코 그 예비된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신 것은 관용적 표현으로 곧 죽음이 임박했고 그 죽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서운할 수도 있고 아쉬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모세는 그런 마음과 감정을 조금도 갖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온 나의 선한 행적을 보아서라도 조금만 더 살려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서 4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저 가나안 땅을 딱 한 번만이라도 밟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토록 매정하시다 느낄 만한 들어갈 수 없다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그들은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고 행진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목이 말라 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으면 됐을 일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운 지도자를 질타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괜히 따라 나왔다. 할 수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한 것이죠. 이를 두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 모세야, 그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으니 지팡이를 하늘에 들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령해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충분히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원망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령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그 물을 내야 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힘껏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분노한 감정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토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원망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진득히 기대하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냐? 모세의 마음이 분통이 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기는 하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화를 내며 반석을 2번 내리쳤던 것이죠. 물론 모세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말을 듣지 않고 이토록 원망만 하는 자녀들이라면 한 번은 화도 내고 한 번은 매도 들면서 훈육하고 화도 내고
질타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만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질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분노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와 같은 마음을 한번 가지실 수도 있고 그들에게 혼을 한번 내실 수도 있는데 왜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하고 떠나간다 해도, 불평을 해도 여전히 누구를 찾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멘 소리를 하고 불평의 말을 해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여전히 가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작은 믿음을 보셔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 기뻐하셨고, 그래, 이 작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오늘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그들을 바른 길로 지도할 때, 사랑으로 지도할 때 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나라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시며 큰 믿음으로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연수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들이 장성하여 갖게 될 신실한 믿음이라는 미래를 보시고 오늘의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장성하여 누리게 될 큰 믿음과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고 오늘의 연소함에 분노하여 그들을 질타하고 미워하고 분노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연소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질타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작은 연소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보시고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 것을 하나님과 같이 기대하셔서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혼내셨습니다. 강하게 혼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너의 분노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그들에게 인도해줄, 그들이 가질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어찌하여 너의 분노로 가리웠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혼내셨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그가 받게 된 심판은 컸습니다. 40년간 달려온 그 광야길의 끝,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에 수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했던 그 잘못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옳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적이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바라볼 때는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임을 그도 깨달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후에 여호수아에서도 드러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항상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그 신앙적 삶의 습관을 모든 백성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과 상황에 무너져 공동체와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그들이 갖게 될 성장할 큰 믿음의 기회를 막으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보신 하나님과 같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 큰 믿음이 될 것을 기대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후계자로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도자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 믿음의 방식,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을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분명한 차이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권위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백성에게 전하며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하여 그에게 허락하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접적으로 전달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모세는 가까이 하시고 여호수아를 멀리 하셨다라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새 시대에 맞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기준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여기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 10계명과 10계명에 풀이한 앞으로 주실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가르쳐 주신 거죠. 지도자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고 백성들도요, 모세를 통하여 가끔씩 전달받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선포하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말씀들을 항상 매 순간마다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시대에 맞는 말씀과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은 죄와 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놓치고 믿음을 놓는다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아주 죄악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말씀을 가끔씩 듣는 것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찌들어 있는 이방 민족들의 죄와 삶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지도자도 백성도 살아가라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새 시대가 그만큼 악했기 때문에 새 지도자를 통하여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하신 것이고, 새로운 삶의 변화, 항상 말씀을 그 가호로 삼으며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새겨 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탄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틈을 내주어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여전히 죄악되고 부족한 모습이더라도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새겨지고 살아내지시는 오늘 이 새벽에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표 삼고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작은 믿음을 감사하며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서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롭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